에어컨 좀 날개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난 3회를 거쳐서 첫 시간에는 타르타루스가 무엇인가, 베드로서 2장 4절에 나오는 지옥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음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음부를 수올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하데스라고 말한다.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수올이라는 개념보다는 신약의 하데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소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이제 무적행이라는 말이죠. 무적행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어떤 경고성으로 이렇게 소위 바울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소스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소위 이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2000만여 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멸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타르타루스, 또 하데스, 아비소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또 제가 이해를 잘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잘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지옥에 관하여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41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4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31절부터 연계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1절 여기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 인자되어 오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살다가 인자로 죽으셨고, 인자로 부활하셨고, 인자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승천해서 오실 때, 오신다는 얘기는 인자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죽으시고, 또 인자로 어떻게 부활하셔서, 인자로 어떻게 부활하신 몸이 그 인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인자로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의 인자신데 인자로서 죽으실 때까지의 인자의 개념과 부활에 대한 인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에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충분히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로 올 때란 말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아멘. 자, 그때 여기 보니까 31절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예,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늘 성경에 보면 뭐 데살로가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천사와 함께 오시거든요. 왜 천사와 함께 오시는가? 여러분, 천사는 쉽게 말하면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천사가 대도되는가? 천사가 또 우리가 찬송에서도 많이 부릅니다만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또 오늘 큐티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팔을 불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냐면 천사가 올 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천사와 함께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시의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보다 먼저 왕이 가는 그 길을 누가 앞에서 예비하죠? 종들이 예비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이런 개념에서 여기 천사와 함께 온다. 또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 예수님이 불어요? 아니면 천사들이 불어요? 천사. 천사들이 불죠. 그죠? 왜? 왕으로 오시는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방법이니까 네,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용의 이 말씀에 이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을 표현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네. 옛날에 그 왕정 시대에는 왕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떤 그 문제를 왕으로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고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가져야 될 거예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죠. 그죠? 다 모으고 그 앞에서 구분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소위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 또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에 대한 문제, 107년 대환란 얘기가 곧 대두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7년 환란 때에 마지막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 또 거기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기또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묵시적인 그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모이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대요. 근데 예루살렘은 전 세계 막 70억, 80억 인구가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된다, 뭔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모든 민족을 모은다. 모든 민족을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인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뭡니까?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들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런 짐승을 치잖아요. 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한 무리에다가 이렇게 치거든요.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양과 염소라고 하니까 양은 믿는 성도들이고 염소는 믿지 않는 불신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양도 염소도 같은 우리에 있어요. 한 우리에 있는데 그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다 우리가 같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양에게 속한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 한 그룹에 있지만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서 지금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제 뭐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지, 뭐 오른편은 항상 뭐 하나님 편이고 왼편은 마귀 편이고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 구분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구분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 자, 오늘 여기 41절을 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불신자라면 이미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앞에 내용으로 본다면 염소라고 말했잖아요. 염소. 예? 염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분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염소 맛있잖아요. 염소를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는 양의 무리도 있고 염소의 무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불신자를 놓고도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인데, 아니 떠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개인. 아니 여기 성경을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여기 사자란 말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마귀의 신년으로 타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도 합니다. 아멘. 예.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불은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성이 지신데, 지옥. 예? 지옥. 지옥이지요, 지옥. 이거를 지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쓴 번역이고, 헬라어로 보면은 이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이 계신데 게헨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영원한 불, 지옥, 게헨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거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야. 아멘.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라고요? 왼편. 거기에 누가 들어가라고? 왼편은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거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을 보내겠냐? 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도들도 지옥을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올바로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불타는 쓰레기장을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지 실제로 지옥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지옥에 말하는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서로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천국 같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마음이 지옥 같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좋아서 직장을 다녔어 전에. 예. 지금까지 다녀왔어. 그런데 직장이 너무 싫은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려면 꼭 지옥이죠. 어디 가는 것 같다고요? 지옥. 지옥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의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지옥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옥은 천국도 마찬가지지. 천국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냐. 봐라,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냐. 사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님 말씀할 때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과 누구와 얘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상관하지 않고 그 본문 그 절만 따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다. 천국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옥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지옥을 허상으로 표현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봤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분명히 그때에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수없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지옥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꼭 여러분 기억 담아둬야 될 것은요. 오늘 여기 2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뭐냐? 지옥은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하고 있죠. 아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불물. 그것이 지옥이다.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응?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지옥인데,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원흉은, 죄의 시조는, 죄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물론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죄가 뭐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의 원흉인 마귀와 또 마귀의 사자들, 이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려고 예비해 놓은 그 불못에 그들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 속한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인 자들이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왼편에 있는 모든 그러한 염소 같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지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게hen나. 게헨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헨나? 한번 따라해 볼래요? 게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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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이 지옥을 게헨나라는 말로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 타르타루스라는 말도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아멘. 예, 때로는 음부도 지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을 지옥이라고 할 때 게헨나라는 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왜 지옥을 성경은 게헨나라는 말을 쓰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옥이라고 쓰면 될 것을, 그냥 영원한 불못이라고 쓰면 될 것을 왜 게헨나라는 말을 쓰느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AI나 아니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예루살렘 지도를 치면은 잘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요새 그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예루살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500m, 600m 높이에 있는 구름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 아마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예루살렘이 산 언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는 두 골짜기가 흘러요. 두 골짜기 흐르는데 두 골짜기 중에 동쪽 말고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흰놈의 골짜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한다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골짜기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만 이 골짜기는 물이 흐르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골짜기가 그냥 메마른 골짜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의 서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있다면 이 골짜기가 뭐 여기서 뭐 10m, 뭐 20m, 100m 이렇게 되는 골짜기 아니잖아요. 골짜기니까 골짜기 길을 거 아니에요. 이 긴 골짜기 중에 예루살렘 서쪽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태우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장이 있는 그런 지명이 뭐냐면 그 지역 거기 그 명칭이 뭐냐면은 그것이 게헨나라는 그런 지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 흰놈의 골짜기가 다 게헨나가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한 지역이 있어.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 그 게헨나라는 지역에서 뭐라 하느냐?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이 곳에 태우는 쓰레기는요 1년에 365일 동안 태우는 그 속에서 태우는 그 열기 온도가요 3000도가 넘는답니다. 그곳에서 태우는 그런 그 열기가 그렇대 그 많은 열기를 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쓰레기장은 1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 불못이라고도 말하고 이곳을 성경은 실질적으로 지옥하면은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러므로 이 게헨나, 이 불못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최종
형벌의 장소를 일컬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 이 불못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어떤 종교에서는 지옥, 우리 그냥 지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을 보통 어떤 종교에서는 7단계 지옥이 있다, 어떤 종교에서는 지옥이 9단계가 있다, 이렇게 지옥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옥을 말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교에서는요, 지옥이 몇 단계냐? 7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일 고약한 사람이 몇 단계 들어가? 1단계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덜 짓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몇 단계? 7단계에서 좀 따뜻한 데서 살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지옥은 몇 단계인가 그러냐? 7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종교에서. 그런가 하면 중세 카톨릭에서의 그 소위 이제 사후 세계관, 사후관이라고 그러죠. 내세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그 카톨릭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지옥은 9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잘 체계화시킨 것이 뭐냐면 소위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문학에서 단테가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단테는 1300년경에 원래 카톨릭 예, 중세 카톨릭 사람으로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어떤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세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교리의 사후관을 놓고 그 17년 동안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가 쓴 그런 3부작에는 지옥편이 있고 또 연옥편이 있고 또 천국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지옥편을 기록할 때에 이 단테가 그 지옥을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말대로 인과응보적으로 이 지옥을 9단계로 잘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 해서, 그래서 단테의 신곡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중세시대라든지 또는 개신교에서도요,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 일부 목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지옥은 7단계로 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9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일반 종교나, 즉 다시 말해서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주장이 7단계라고 말했어요. 카톨릭에서는 9단계를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지옥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하면 불못 하나로 표현하나요? 아니면 불못 속에서도 7단계가 있다고 표현하나요? 하나. 예? 지옥을 놓고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지옥, 예? 이거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성경은 죄에 대한 경종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큰 죄, 작은 죄를 가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어디로 들어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온천을 들어가 봤어요. 온천을 들어갔더니 온천이 몇 도냐면 온도가 36도가 있고 34도가 있습니다. 두 개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36도에는 사람이 별로 안 들어가요. 34도에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34도에 먼저 들어갔다가 36도에 그 열탕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가니까 들어갈만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온도가 내려. 그 온도가 떨어지더라고. 34도로 떨어지더라고. 예, 떨어져서 조금 있다 보니까 35도로 36도로 다시 올라가. 물이 막 이제 또 뜨거운 물이 또 막 뭐 되니까. 근데 물론 온도에 34도, 36도, 뭐 40도 차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데 여러분, 불못이라는 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자고 말이야. 여기 불못이야. 이 소리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자고 말이야. 불못 안에 조금 더 시원한 데가 있고 조금 더 뜨거운 데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지옥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칸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여기는 제일 밑에는 아주 그 불 자체 대표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덜 뜨겁고 이렇게 불에 어떤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들랑 집에서 가스불 켜놓고 한번 손을 들어봐. 더 뜨겁고 덜 뜨거운 데가 어디가 있나.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우리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냥 불못이야, 불못. 근데 무슨 불못이냐? 영원한 불못.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는 거기를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예, 왜?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소. 이제 혹시 제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그 마귀가 지은 죄, 그에게 속한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용서해 주면 그만인데. 그런데 영으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고요. 영 안에서 영의 상태에서 지은 죄는 회복이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거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불구덩이, 이 지옥, 이 게헨나, 영원한 불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불못,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지옥을, 게헨나를 영원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외에도 지옥에 관해서 오늘 본문 한 번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아멘. 오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꺼지지 않는 불로.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불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에 보면 여러 차례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옥은 뭐와 상관된 것 같아요? 불과 상관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또 우리 갖게 됩니다. 자, 성경의 지옥이 성경의 게헨나가 불못이요, 거기는 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게헨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불인가? 여기는 질문을 한번 가져올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불이라고 했으니까. 예? 예. 만약에 성경에서 지옥을 게헨나를 불이라고 사용했는데 이 불이 지옥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그럼 육신의 불이 영혼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헨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불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불이라면 그곳에서 태우고 있는 불의 재료는 무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봤냐면, 성경에서 게헨나를 불못을 게헨나, 거기 사용하는 불 이렇게 말할 때 그곳에 타고 있는 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 불은 거의가 다, 물론 문맥에서 그 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선택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가 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형벌을 말할 때에 꼭 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 이 제사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물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 들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 화제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화제는 불로 태우는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번제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번제는 모든 구약에서 제사의 기본 제사예요. 기본 제사. 번제가 없는 다른 제사와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제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번제. 무조건 번제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번제는 뭐라고 말하냐? 화제래요. 화제.
화재가 아니고 불난 걸 화재고 화재 이해 가시죠? 네. 화재. 근데 화재인데 불로 태. 그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화재라 그 말이요. 아멘. 근데 이 화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자, 여러분 다시 봐요. 지금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지금 재단은 밑에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지. 재단 아니에요. 재단. 아멘. 여기 무슨 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재단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불 태야 돼. 여기가 여기 강당이 재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재단이에요. 재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재단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안뜰에 있지. 그러나 성전 내부에는 재단이 없어요. 아멘.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지.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예, 뭐 레위기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때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놔요.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올려 있는 그 고기를 태웁니다. 이게 화제라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불탄 냄새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서 고기를 이렇게 냄비 같은 데다 굽다가 깜막 잊어버리고 잘못해서 고기가 탔어. 예. 그 냄새가 향기로울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아니요. 고기가 한번 타면요 그거 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탄 냄새가 고기만 배는 게 아니고 옷장에 있는 이불이나 옷이나 막 세상에 모르겠어요. 한 번 고기가 타서 냄새가 한 번 집안을 한 번 휙 도르면요 그 냄새 빠지려면 한 석 달 열흘은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예. 그런데 아니 제단에다가 올려놓은 고기 제물을 태워 화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롭다고. 향기롭다고.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네. 우리 냄새하고 하나님 냄새하고 맞는 것이 다른가? 예? 우리는 그 냄새가 고약한데 하나님은 그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할 때 이 냄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호아흐라는 말을 써요. 리호아흐. 여기에 리호아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달랜다, 진정시킨다, 평온케 한다, 안식한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냄새라는 것이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촉발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이 타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평안을 찾아요. 이 죄에 대한 제물에 불타서 이 제물이 심판을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안식을 얻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멘. 네. 자, 조금 더 연결시켜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주가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
예를 들어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 드리려면 내가 제사 드리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제사 드릴 자격이 돼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이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자기 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자기가 영의로 알아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죄가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이 선택돼야 돼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제주요. 예? 제주가 자기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아, 이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을 하면 제사장 합격은 제사장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제주가 제사장에게 제주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 손을 얹어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자기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에게로 전가된다고 말이에요.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러면 넘어간 그러한 이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야. 제주가 잡아.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장은 이제 시키기만 해. 감독을 한다고 말이에요. 인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는 제사장한테 드려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고기는 각을 떠서 어떻게 하냐?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네,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죽은 제물이 불에 탔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죄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돼요.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어떤 죄든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대속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전가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에 대한 대속을 받으려면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야 돼요? 피를 바쳐야 돼요. 피를. 근데 피는 내가 바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서를 볼 때 레위 1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만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죄에 대한 대속은 뭐로만이 가능하다? 피만이 가능하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불로 태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다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지지 않은 제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죄의 심판은 뭐가 하기 때문에? 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거기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으니까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평안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 하나를 놓고 볼 때에도 왜 하나님이 지옥 계획나 하나님 불못의 죄와 죄 원흉인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과 그런 자들이 왜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시나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을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 지옥을 만들었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얘기야. 죄인은 용서하시되 피로 그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불로. 이 불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저 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요. 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고 천국이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더 많아져요. 왜 그런 현상을 갖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부재예요. 목사들.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또 하나는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신앙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실존하고 있는 천국, 실존하고 있는 지옥,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그래요. 게엔나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어떤 한 지명으로서 게엔나 맞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비유를 볼 때에 그 비유를 보면서 사람이 치가 떨리고 비유를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더럽게 여겼다면 실질적인 지옥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지옥에 들어가는 길을 차단시키려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없이는 용서를 못 받으니까 당신이 피를 흘려주셨고 아멘.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 3년을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즘에 고린도서 15장 큐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도 헛것이다. 속죄도 헛것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부활이 없다면 자기적으로 죽은 것밖에 안 되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자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속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지옥이라고 할 때에 꼭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이런 얘기를 않지만 연필로 거기다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요한복음 25장 41절. 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게엔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 그리고 한 그룹 안에 있지만 염소 같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이 바로 이 게엔나라는 것. 예?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설교는 이 본문을 얘기하려면 32절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이 말씀을 핵심으로 잡고 개인나라의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물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개인나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안에 있지만 염소 같은 자들이 있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응? 예.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 읽어보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증거하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예? 자, 그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러 오셨어. 심판하러 오셨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거, 태워지리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쭉정이가 어떻게 쭉정이 되는지 알지요? 왜 여기서 왜 쭉정이라고 쓴지 여기 아시지요? 지금 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모였어. 그 중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곡식을 심어요. 여러분 쭉정이라는 말이 자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쭉정이라는 것은요 곡식이 되다가 곡식으로 다 형식은 다 갖췄어. 근데 쭉정은 뭐가 없어 그 안에? 알맹이. 알맹이가 없어. 이게 쭉정이야. 왜 쭉정이라고 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저는 이 쭉정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2번이나 제가 강조한 말씀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생명책에 기록. 농명되지 못한 자. 자, 기록돼야 될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자들이요. 이름이 들어있어야 될 자들이요. 예?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이름이 빠졌어. 이름이. 예? 있어야 할 자인데 빠졌어. 응? 자, 보세요. 분명히 알곡이 돼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타작을 할 때 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같은 얘기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염소가 누구며 왼편에 자 누구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요. 본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지금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읽어놓고서 내가 뭐 부재도 않고 내가 돈도 안 쓰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돕지도 않고 이래서 이렇게 행함이 잘못돼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응. 결론으로 말한다면 믿는다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 응. 근데 마지막 때 가보니까 쭉정이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데 생명책에 농명때 이름이 없어. 자기 이름이 빠졌어. 응?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불. 영원한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나도 쭉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아닐까요? 아멘. 나는 내가 목사님한테 지옥 얘기도 내가 몇 번 들었고 내가 막, 예? 예수님 십자가도 몇 번 들었고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믿는 것도 가슴으로 믿는 다르다니까. 아멘. 한번 성경을 한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생각나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찾아봐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빨리 읽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제가 그 내용의 전반적인 건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설명 안 드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저기 그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몇 명씩 다 구원받는다고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예?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아멘. 믿음은 봐봐요.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바울이요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 둘이 갈라져요. 예? 갈라져서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키프로스 구부로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에서 저 위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요. 그 속에서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그 위에 바울이 원래 태어난 곳이 원래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났거든요.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그 쉽게 말해서 북동쪽으로 바울은 지금 그 소위 이제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아시아 지방으로 바울이 전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예? 아니 차단하고 그 어디예요? 그 드로아 지방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허락지 않고 드로아 지방으로 이제 바울을 가게 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서는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이거든요. 거기가 빌립보 지방. 자, 바울의 생각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바꿔. 그리고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니아로 보내요. 마게도니아 가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고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을 사람을 만나고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든지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졌는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가 무슨 말을 써야 돼요? 읽었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 많은 사람이 세상을 왔다 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 광명시에 살아요. 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 이게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유럽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인이 말을 강가에까지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요. 말 마음이에요. 말만. 말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주셨어. 그런데 마음을 닫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해. 늘 그저 예배드린 거로 만족하고 그냥 왔다 가. 제가 어렸을 때 복음 찬송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게 하나 써놨어요. 마음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무슨 일로 받지 않고 왜 이 구원 안 받느냐?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안 받느냐? 왜 오늘 밤 구원을 왜 안 받느냐? 2절,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오늘날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그때일세.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안 받느냐?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왜 안 받느냐? 찬송이 참 굉장히 난 어렸을 때 부른 찬송이지만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그래서 이 찬송을 좀 어디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서 인터넷에 간신히 뒤지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AI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안 나와. 모르겠대. 이것만 나오더라고. 이 제자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대요. 1920년경에 이 찬송을.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 마음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무슨 일로 받지 않고 왜 이 구원 안 받느냐?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오늘날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그때일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옥에 있다 이렇게 외치고 지금 이때를 놓지 말고 구원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요, 여기까지 앉아 있으면서도 구원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난 아직 멀었으니까, 젊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언제 하나님의 소관할지 누가 알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죽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한 번 빠지면 거기는 해결 길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적어도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간들을 턴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 우습게 여겨, 등한히 여겨. 우리는 구원의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짱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뭐 배 아플 줄 알고 하나님이 통곡할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나 하나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곡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다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회에 걸쳐서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에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7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귀는 있지만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인자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개동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